신앙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부활은 이 성경대로 그리고 예언대로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건으로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본질적으로 구별이 되고 그리고 달라지는 그 기점이 바로 이 부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사실로 받아들이면 모든 것이 다 바뀌고 변합니다. 부활을 믿습니까? 네. 우리가 사복음서를 잘 살펴보면 이 예수님의 죽음을 수습하던 자들이 180도 태도를 바꾸어서 이제 죽음이 아닌 생명을 수습하는 놀라운 반전으로 이 복음서들이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여인들이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무덤에 찾아갔는데 이 빈 무덤을 발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알립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 같은 경우도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증인들의 고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나아가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증인의 삶이 변해서 소명자가 되는 그런 어떤 그 자리까지 나가면서 이 복음서가 이제 끝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의 시작 그게 이제 복음의 그런 어떤 시작 그리고 복음의 마지막 그 포인트, 마지막 그 파이널 그 포인트를 어떻게 두고 있냐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거기에 이제 포커스를 두고 그러면서 이 복음서가 이제 끝나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어떤 그 미스가 아니라는 거죠. 어떤 신화가 어떤 이야기 속에 나오는 그런 어떤 그 미스가 아니라, 신화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은 진짜 있었던 실제적인 역사적인 성경대로 예언대로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건이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마지막 스테이지다. 복음을 컨클루션 해주고 있는, 복음을 정리해주고 있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복음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랑을 많이 주셨던, 많이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은혜도 많이 받았고 은사도 많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런 어떤 사랑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 바울의 서신서를, 편지들을 잘 살펴보면 바울은 끊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갈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우리가 죽었다. 죄로 인해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도 같이 죽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우리가 얻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이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동시에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이미 우리는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부활을 갈망해야 된다. 소망해야 된다. 이 편지마다 부활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한 편지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부활장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3절부터 쭉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성경대로 3일 만에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예수님께서 많은 증인들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살아나심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셨다. 부활하신 몸을 가지시고 40일 동안 승천하시기 전까지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다시 사셨다라는 것을, 그 사실을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셨다라는 것을 설명을 쭉 하면서 14절, 고린도전서 14절부터 19절 말씀해 보면, 부활이 없다면 모든 것이 다 헛것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지 아니하셨다면 다 거짓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지 아니하셨다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지 아니하셨다면 죽은 뒤에 아무런 세계가 없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이생처럼 불쌍한 인생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8장 11절 로마서 8장 11절에서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에베소서 2장 5절 6절 말씀에서도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도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에서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에서도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바울의 서신서에서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과 그 사실에 대해 증거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직도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일날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주님께서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찬양드리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오늘도 우리 함께 해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믿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게 시간이 흐르다 보면 우리가 익숙해지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고백하는데, 이게 이제 익숙해지면 저희 마음속에 매너리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메마름이 있고 감동과 흥분이 없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때가 있어요. 익숙해지다 보니까. 부활을 안 믿는 게 아닙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메마름이 다가오고 그 감동을 잃어버릴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을 가지시고 의심하고 있었던 도마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지 않고도 성령님의 도우심과 그리고 인격적인 신뢰를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인격적으로 믿는 거예요. 아무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아도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우리는 믿습니다. 어떻게 죽음에서 생명이 일어날 수 있느냐?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질문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런데 우리는 아무런 노력하지 않아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안 믿는 게 이상한 거죠. 그냥 이렇게 믿어지잖아요. 당연한 거 아니야, 그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게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거기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 마치 우리는 한 번밖에 사는 인생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죽으셨는데 살아나셨다, 죽으셨는데 생명을 가지시고 부활하셨다 고백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다 끝난 이야기인데, 거기서 다 해결되는 것인데, 그거 하나만 우리가 붙잡고 고백할 수만 있다면 우리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끝난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고 불안감이 있고 미래에 대한 걱정이 있고 자녀에 대한 염려가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직장에 걱정이 있고 마음속에 우리의 조급함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고백하는데 다 끝난 이야기인데,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는 부활하신 능력의 주짐을 많이 잃어버리고 진리와 능력에 빠져나가버리는, 맥이 빠지는 생활을 할 때가 종종 우리들에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 유진 피터슨이라는 이 신학자가 부활을 살라라는 이 책에서 어떻게 이것을 설명을 하고 있냐면,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귀신이 너무 강한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귀신이 들렸는데 귀신을 쫓아내 주십시오. 그랬더니 제자들이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귀신이 너무 세기 때문에,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예수님, 제 아들이 귀신이 들렸는데 쫓아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귀신 들린 아이 속에서 악한 영이 강하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경기를 일으키고 막 거품을 물고 막 쓰러지면서 강하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가 다시 한번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강한 귀신인데, 너무 센 귀신인데, 예수님 가능하시면 우리 아들을 고쳐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믿습니다. 그런데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많은 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 믿음과 단절되는, 그 믿음과 조금 이렇게 떨어져 있는 우리의 현실 속의 그런 어떤 삶을 발견할 때가 많다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이 그저 예수님에 관한 추상적인 이야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생생한 임재로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2절 말씀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 주님이 부활하신 이 아침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엠마오로 가는 두 명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평범한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유월절 절기가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왔었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거하는 동안 십자가 처형 사건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잡혀가지고 죽는 그 사건을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그것을 이제 직접 목격을 한 뒤에, 그리고 나서 얼마 뒤에 예루살렘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가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상한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보았고 부활에 관한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엠마오를 선택하고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엠마오가 어딘지 잘 모릅니다.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예루살렘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 동네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지금 이 사람들이 선택을 했었던 것은, 이 두 사람이 선택을 했었던 것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살아나셨다라는 분명한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선택했었던 것은 엠마오였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들었는데 진짜로 믿지 않았다는 거죠. 지적으로 아니면 단순하게 지식적으로 그것을 듣고 그냥 단순하게 소화해내고 그들이 선택했었던 길은 엠마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엠마오로 향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뒤를 쫓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과의 대화 가운데 예수님께서 들어가셔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그랬더니 두 사람이 24장 15절부터 27절까지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인지 모르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잡혀서 죽으셨습니다. 첫 번째 그걸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랬는데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이상한 이야기들을 하고 다니는데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가르쳐줬고, 무덤에 갔는데 빈 무덤이 발견이 되고,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가지고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두 가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신 뒤에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도 두 가지 단계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첫 번째로는 성경을 풀어주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2절 말씀을 보니까 성경을 풀어주셨다. 그리고 27절 말씀에 보면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을 예수님께서 풀어주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구약과 신약과 전체적인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풀어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제자들에게 부활할 거다, 내가 살아날 것이다 이야기했을 때 제자들이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해를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본인 스스로 부활하셔가지고 사신 몸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말씀을 쪼개서 자세히 설명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선지자의 글들이 어떤 이야기였을까요?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을 말하고 있는 그림자였습니다. 요나서 1장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잡혀가지고 먹혀가지고 들어가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신약 사람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표적을 원하냐?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은 한 가지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그림자로 요나서를 통해 가지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였죠. 창세기 22장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그래가지고 모리아산을 들어가는데 3일이 걸렸습니다. 3일 동안 아들을 이삭을 데리고 들어가는데 히브리서에 보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아브라함이 그 가는 3일 여정 동안 이미 이삭은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 죽은 거와 마찬가지였다. 죽었다는 거예요. 3일이 걸려서 올라가고 있지만 3일 가는 그 길 여정 속에서 이삭이 이미 죽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은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죽은 자를 능히 살리실 줄 아브라함이 알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것이?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대한 그림자로 이미 일어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 그랬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풀어주시면서 이 두 사람에게 부활하신 자신의 그런 어떤 존재를 설명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엠마오에 도착하게 됩니다. 예수님께 저녁을 먹자고 간청을 합니다. 식탁에 앉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9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30절, 31절 말씀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매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지금 이 세팅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지금 상황이 일상생활에서의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세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딱 그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두 사람과 집에 들어가가지고 식사를 시작을 합니다. 밥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같이 저녁을 먹는데 저녁을 먹는 그 순간 어느 순간 이 두 사람의 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성경을 쭉 풀어주시고 그리고 식사라는 일상적인 그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죠. 저희와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주심에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요한복음 21장 말씀에 보면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던 주님이 그곳에서도 조반을 준비하시고 식사할 때 부활하신 주님을 알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 13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그런 또 임재하심을 단순하게 하나의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일상적인 삶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되는지,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묵상을 하고 어떻게 해설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미리 특별하게 설정된 무대에서 부활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침과 저녁 식사의 자리에서 생선과 떡을 가지시고 엠마오의 집과 갈릴리 해변의 길거리에서 일상적이고 굉장히 현실적인 어떤 리얼리티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게끔 그런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이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육신의 몸을 이 땅에서 제자들이 목격했습니다. 부활의 성취를 그들의 삶 속에서 알게 해주셨습니다. 미래에 일어날 부활이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도 진행형으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일상에서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이 부활의 능력,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매주 드리는 이 주일 예배가 또 다른 주일이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순간에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임재로 우리의 삶 가운데 힘을 주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부활하신 주님께 있습니다. 어떻게 구원받는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살아나신 주님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붙잡는 그 믿음에 있는 거예요.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서 전도하다 돌에 맞아 죽는데요, 비전을 봅니다. 비전을 보는데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숨을 거두고 주의 품에 들어갑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서 계시다, 구원의 스데반이 지금 순교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살아나셔서 보좌 우편에 서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살아나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보좌 우편에 서 계시는 그 이유로, 그 사실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예수님 믿으세요 힘있게 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전도의 근거가 내 삶의 행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나 잘해, 네 삶이나 먼저 잘 챙겨. 부활하신 주님 살아나셨어, 거기에 전도의 근거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삶으로 전도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궁극적인 전도의 근거도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믿어야 돼.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 부활하신 주님을 붙잡아야 돼. 거기에 근거를 둘 때 그것이 우리의 전도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쉽지 않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사람들이 암에 걸리고 질병에 걸립니다. 여러 가지 고통과 신음소리로 성도들을 힘들게 합니다. 죽음이 다스리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 사망의 올가미가 이렇게 깔려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시편 116편 2절 3절 말씀해 보니까 이 시편 기자가 어떻게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고백을 하고 있냐면,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침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 이 목숨을 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두려움, 불안감, 미래에 대한 조급함이 우리의 삶을 엄습해 올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길가에서 마주치는 사람들,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들, 함께 아침, 점심, 저녁을 같이 먹는 사람들, 여러분의 옆에 계신 분들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들은 이러한 위협 아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기도합니다. 주님, 이 목숨을 구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이 시편 기자가 우리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초점을 두게끔 하는 그 구절이 어디에 있냐면, 사망과 올무와 고통, 그것이 아니라 주님, 저희들의 목숨, 생명을 구하여 주옵소서. 생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구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구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실 그 생명에 대해서 간구하고 그것을 찾고 있는 장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와 함께 전화 통화를 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얼마 전에 이 닭고기를 이렇게 드시다가 앞에 이빨이 2개가 이렇게 빠지셨대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는 거죠. 제 마음속에 이렇게 딱 조급함이 이렇게 몰려오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도 이제 할아버지가 진짜 되어 가고 계시는 거구나. 제가 아는 그 목사 친구가 아버지를 먼저 보내면서 그 예배를 드리는데 나와가지고 한 소리가, 울지도 않고 할렐루야, praise the Lord, 그리고 들어가더라고요. 죽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빨이 빠지고 손을 못 올리시고 나의 흰머리가 난다 할지라도 사실 우리의 마음속에 조급함이 있지만 죽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와 함께 계셨던 한 목사님이 얼마 전에 아랍 국가 선교지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통화를 하는데, 좀 어때? 살만해요? 진짜로 어때? 살만한 곳이 아닐 텐데 진짜 어떠냐고. 살만해요?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봐. 어때? 살만해요? 그 아랍 국가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보다 제가 더 걱정이 더 많이 들더라고요. 부활의 능력을 믿고 집중하고 삶으로 살아내면 두려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진짜 믿는다면, 진짜 그것이 우리의 삶 속의 리얼리티고 우리도 이미 부활에 참여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진짜 믿고 있다면 두려운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일본 사무라이들이 옛날에 칼로 자기 배를 찌르고 자결을 하는데, 이들이 그렇게 죽으면 자기네들이 다시 태어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이 어디서 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런 믿음 말고요. 그런 믿음은 심판을 가져다 줄 뿐,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은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도 죽지 아니하리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다른 것을 믿기 전에 성경에서 가장 큰 것, 가장 먼저 붙잡아야 할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부활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와 근본으로 흔들리지 않고 바로 설 수만 있다면, 이것만 붙잡으면 다른 말씀들은 저절로 다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해석이 되는 거예요. valid하게 그것이 우리 말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만 붙잡고만 있다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이 풀린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이 말씀이 valid일수록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붙잡고 신뢰만 한다면, 그것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경험만 한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말씀들이 다 풀리고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고 적용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거죠.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Of course. 다 된다. 다 된다. 그래서 부활이 1년에 한 번 있는 이벤트가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일상의 삶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경험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부어졌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2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더라. 갈라질 때, 우리의 마음이 메마르질 때,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과 흥분이 없어질 때, 우리의 마음속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재미가 없고 힘들어질 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믿는 믿음 생활할 때, 우리가 슬럼프에 빠질 때, 매너리즘에 빠질 때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럼 우리의 심장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고 우리의 열정이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 말씀에 부활을 믿지 않았었던 사두개인들이 질문합니다. 부활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나는 I am, I was, I used to be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계십니다. 나는 I am,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I am,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역사의 조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I am, 지금 너희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이 다시 부활할 때 온전한 부활이 이루어지지만 지금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들은,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우리의 모든 것들은 십자가에서 다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에 동참하여 영원한 생명, 새로운 생명을 얻은 우리의 삶 속에 이 부활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